내 영혼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박유한 목사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찬양사역자 오은입니다. 오늘 함께하게 될 솔로싱어즈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연희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찬양사역자 김하은입니다. 오늘 솔로를 보시면서 박유한 목사님이 어디 계신지 지금 아마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네. 유한 목사님께서 안타깝게도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셔가지고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네. 박유한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초대 손님을 모셔야 할 텐데요. 이분은 그 CCM계의 전설이십니다. 전설. 네. 시와 그림의 보컬로 활동하고 계신 김정석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와그림 김정선 목사입니다. 또 시와그림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는데요. 맞아요. 사실 곡은 많이 아시는데 저희 얼굴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시와그림은 아는데 김정석을 잘 모르는. 그래서 시와그림은 제 보컬인 제가 김정선 목사가 보컬로 또 섬기고 있고요. 네. 또 작곡가가 조영준 선교사가 또 작곡가인데 지금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고요. 네, 캐나다에서 곡을 보내면 한국에서 네. 또 음반을 만들고 와. 이렇게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와, 네. 정말 시스템이 완벽하게 아, 갖춰져 완벽합니다. 있네요. 아니 저는 김정석 목사님과 예전에 네. 방송을 한번 그랬었죠. 했던 적이 그렇죠. 있었는데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또 어떻게 오셨어요. 지내시는지 근황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또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사역들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계속 방문해서 또 콘서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학교 강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방송에서도 MC로 진행자로 열심히 사역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9집 앨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와. 네, 9집 앨범. 부집. 그럼 9집 앨범에 네. 이렇게 들어갈 곡 저희가 좀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곡 미리 있을까요? 듣기요. 네. 아, 그래요? 연습을 많이 하긴 했는데 준비하셨어요. 우연곡을 제가 짧게 한 소절 조금 네, 들려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를 지키리 너를 덮으리 너를 안으리 환난의 때에 널 지키리. 네. 아멘.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잘 어울리는 네. 정말 환란의 때에 우리를 지켜주실 맞아요. 그 예수님이 네. 딱 막 그려지네요. 네, 손방패라는 제목인데 주님께서 손방패. 우리의 손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곡입니다. 와, 제목도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목사님 이렇게 네. 뵙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 아유, 우리 솔로싱어즈 두 분도 목사님과 인연이 깊으시죠? 네, 네. 저도 목사님 자주 만나 뵙고 있는데 그렇죠. 같이 솔로에서 방송하고 보니까 더 반갑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기쁘네요. 오늘 목사님 잘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워낙에 네. 시와 그림 찬양이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늘 예배할 때 시작과 끝이 다 시와 그림 찬양이니까 네. 저는 늘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감사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계세요. 네. 네, 오늘 그래서 저희 셋이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네. 찬양을 한 곡 준비했어요. 정말요? 네. 과연 저희 네. 사랑이 잘 전해질지는 모르겠으나 기대가 열심히 됩니다.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저희 됩니다. 네. 어떤 곡 준비했죠? 저희 항해자라는 찬양 항해자.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이 곡을 끝까지 잘 부를 수 있을지 우리 목사님 워낙 이렇게 보컬적으로 워낙 뛰어나신 네. 분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또 저희끼리 부르기가 좀 부담이 되는데 들으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시면 같이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럼 항해자 함께 나누도록 네. 할게요. 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보통 괜찮으셨나요?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가거나 어디 가면 항해자를 불러주세요 그러지 들어보세요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보통 남성분들이 이제 도전하는 그렇죠. 그런 맞아. 곡인데 도전하는 거죠. 네, 근데 또 맞습니다. 세 분이서 이 키를 낮춰서 편안하게 불러주시니까 되게 또 다른 느낌의 은혜가 느껴졌어요. 편안하진 않았던 굉장히 편안하게 너무 좋게 들렸어요.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선물 받은 느낌. 아유, 네, 진짜 좋게 그런 들어주시니 느낌이네요. 감사하네요. 네, 저는 항해자를 부르면서 항상 그 날 포기하지 마소서. 아, 네, 나 맞아요. 잠시 나를 의지해도 포기하지 말라는 그 가사가 맞아요. 너무 막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그 가사에. 그러니까요. 이 항해자는 사실 뭐 가사를 해석할 필요 없이 듣는 순간 아, 내 마음이구나 이런 또 가사여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나누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네. 목사님 찬양을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한 곡 준비를 했어요. 준비. 사실 시와 그림이 어떤 팀인지 잘 모르고 있을 때 저희 아빠께서 하나 이 찬양 너무 좋더라 들어봐라고 하시고 토기장이를 토기장이. 공유를 해주셨는데 네. 링크 따라서 들어가면서 그 뮤직비디오랑 함께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보는데 너무 은혜가 많이 돼서 아. 제가 그 곡을 지금까지도 목사님과 자주 뵙지만 네. 항상 그 약간 처음 들었을 때 설렜던 그런 감정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짧게 한번 아, 준비를 좋습니다. 해봤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잘 들어주세요. 네네. 아, 좋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네. 네. 아, 아, 너무 잔잔하게 불러주니까 또 너무 좋네요. 제가 짧게 준비했는데 꼭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꼭 네. 원곡을 꼭 찾아서 들어보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좋네요. 네. 아유, 미리 감사합니다. 듣기였습니다. 네네네. 우리 또 하은 자매님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음. 막 더 이렇게 따뜻함이 그러게요.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막 느껴지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찬양 사역자들이 각자의 그 곡들에 좀 사연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김정수 목사님도 이 토기장이라는 곡에 네. 어떤 사연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네, 저희 시아그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곡자하고 제가 둘이 사역하는 팀인데 작곡가가 대형 교회에 다니고 있을 때 캐나다 지금 가 있지만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사랑부라고 이렇게 장애우들이 있는 그 부서에서 이렇게 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아이들도 물론 힘들지만 그 아이를 케어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심지어는 같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분들을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곡이 좀 없을까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곡인데 이 곡을 만들고 나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곡을 어디서 부를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부모님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처음으로 이 곡을 부른 거예요. 우와. 제가 어느 집회에서도 안 부르고 그 자리에서 정말 그 곡이 만들어진 이유 그대로 그분들 앞에서 토기장이를 찬양을 하는데 그곳에서는 믿지 않는 분들도 계셨고 믿는 분들도 계셨는데 처음 접하는 찬양일 텐데도 막 오열을 하면서 진짜. 그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어쩌면 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기장애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가정이 회복되고 네. 깨어진 마음들이 아멘.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이 아마 그래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나를 지으셨다라는 네, 가사도 맞아요. 좋고 막 뒷부분에 가면 이제 빚은 이 빚은 아이를 다음에 누구에게 보낼지 막 이렇게 누구에게 둘러봤다 보낼지. 이런 가사도 나오거든요. 3절에 보면 부모님의 누구에게 보낼지. 맞아. 누구에게 보낼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또 내 자녀들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지 이 곡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자녀가 뭐 문제가 있다거나 아픔이 있다거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던 분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있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에게 보내셨지라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많은 회복을 주시는 그런 곡이에요. 네. 정말 귀한 찬양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연희엘 자매님도 평소에 좋아하시던 시와 그림 찬양을 또 준비하셨다고 해요. 어떤 찬양 준비하셨어요? 저 좋아하는 곡이 너무 많아서 네. 셀 수도 없는데 많은 고민 끝에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을 그렇죠. 준비했습니다. 네네네. 제가 힘들 때 네. 나의 피난처 요새 대신 하나님 부르면서 너무 위로를 받았거든요. 네. 찬양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요즘에 저도 이 찬양에 완전 꽂혀 있어요. 정말요. 네. 이렇게 찬양 선물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눈물이 막 늘 계속. 제가 부르다가 네. 이렇게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네요. 네, 오늘 두 분의 찬양으로 정말 더 제 마음이 막 그러니까 뜨거워졌습니다. 눈물 큰일 났습니다,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이 나의 이 피난처 예수도 네. 뭔가 스토리가 또 있나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린이 찬양이에요. 어린이 음반에 찬양이요? 어린이 음반에 있는 찬양인데 우와. 제가 아이들에게 이 음반을 들려주다가 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이들만 부를 곡이 아니라 그러게요. 우리 모두가 좀 불러야 되겠다. 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작곡가가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런 곡이 있다. 이게 지금 어린이들만 불려지지 네, 네. 한국 교회에 이게 소개가 안 됐다. 우리가 불러보자. 그런데 작곡가가 이게 듣더니 아이들 목소리로 지금 너무 이쁘게 아바 불렀지만 이제 그때 아바 애기들 목소리로 네, 이렇게 네, 나오니까 네. 작곡가가 뭐 이런 걸 넣냐고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가려나 보다 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작곡가가 다시 들었어요. 아바 계속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아바 아버지가. 그래서 가는 길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곡이 너무 좋다. 와,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음반에 넣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곡이 인도 사람이 쓴 곡이래요. 우와. 우리나라 사람이 쓴 곡이 아니고 인도 곡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이 그 찬양단의 그 간사님 되시는 분이 인도에 가셨다가 이 곡을 만나고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작곡했는지 몰라요. 작곡가 미상이었군요. 네, 진짜 미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음반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곡을 부르게 됐고 네, 네. 어떻게 보면 국민 찬양처럼 네, 맞아요. 불려지게 됐고 제가 울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8천에서 10,000명 정도가 모인 집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찬송가처럼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도의 느낌도 지금 이렇게 알고 보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한국적인, 그러네요. 굉장히 한국적인 신비한 곡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샤그램을 통해서 최초로 이 곡을 한국 교회에 알려서 모두가 부르는 곡이 됐죠. 너무 좋다. 찬양마다 또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네. 더 그 찬양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이 안에 정말 뜨겁게 성령님이 네.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고 또 저희가 싱어로 있는 그런 찬양 팀이 이렇게 구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예배하는 예배로 느낌이 빠져드네요, 네, 진짜. 맞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사실 오늘 첫 찬양을 네. 목사님께서 이제 오프닝 찬양으로 지존하신 주의 이름 맞습니다. 앞에를 불러주셨는데 네. 이 찬양이 목사님의 내 영혼의 찬양 네, 솔로곡이라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어떤 스토리가 있으셔서 어떻게 또 보면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곡인 이유가 있는데요. 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랑 같이 제주도로 이제 사역을 가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수련을 했던 그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였고 마당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는 강대상 옆에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조그만 골방 같은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우와.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1박을 하고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남들은 다 자고 있을 때 조금 일찍 일어났는데 이렇게 기도실을 보는데 너무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목사님께서 저곳에서 분명히 기도하실 테고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텐데 나도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한번 네.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작은 교회다 보니까 기도하면 목소리가 다 들리는 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기타를 하나 들고 들어가서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지존하신 주님 이 찬양을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후렴 반복하면서 찬양을 하는 가운데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오. 저희 첫 방언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누가 들을까 봐 조심해서 찬양을 했는데 방언을 딱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듣던 말던 하나님 앞에 막 방언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던 그 뜨거운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 곡이 굉장히 특별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목사님 그런 귀한 사연을 들으니까 네. 우리 다 같이 또 불러봐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부르고 그럴까요? 싶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네. 우리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전주 나올 때부터 이미 눈물이 나오시는 은혜가 네. 모르겠어요. 목사님의 기도, 사역, 찬양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저희에게 지금 좋은 영향을 주시고 계신 건지 네. 은혜가 되게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게 네.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고 그러니까요. 절하는. 이게 예배의 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네. 같이 나누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과 그 은혜를 주시는 네.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솔로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목사님의 아버님도 네, 맞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으셨다고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떤 저희 아버지가 네. 사실은 건축업을 하셨어요. 어. 네, 그 당시 건축업이면 뭐 굉장했고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건축업은 또 잘 되는
사장님이셨는데 그랬구나.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정말 삶을 들여서 네. 목회의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헌신을 예전에 어렸을 때 들으셨는데 아. 이게 건축업으로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갚아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모든 건축업을 다 내려놓고 신학으로 완전히 뛰어드셨죠. 네,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우셨을 네,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 다 내려놓고 맞아요. 하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 또 고등학생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뭐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힘들어하셨어요. 아. 사실 풍족하다가 모든 게 다 끊긴 거잖아요. 네. 끊기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물질을 가지고 계속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점점점 없어지는 버는 게 없으니까 네. 저희 아버지는 계속 신학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몇 년간을 그렇게 했으니까 네.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시면서 목회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사냥 사역자로서의 그 준비가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닐까. 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아들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맡아서 네. 이렇게 헌신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런 또 은혜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와. 네. 고등학교 때면 저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하셔서 잘 몰랐는데 고등학교 때면 그래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좀 맞아요. 어려웠다고 생각하실 만도 한데 그걸 또 네. 은혜로 여기시니까 그게 또 네. 감사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은 만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만화를. 저희 아버지가 왜 만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순수하셨네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게 참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 오히려 감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목사님도 원래 목회자나 뭐 찬양 사역자 이런 네. 부분이 아니라 다른 꿈을 원래 그렇죠. 꾸셨다고. 원래는 네. 다른 꿈을 꿨어요. 일반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 옛날 가수 중에 이문세 씨 네. 네, 저희 네. 때는 뭐 엄청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덕수구 막 따라하기도 하고 오,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네요. 네. 정말 제가 흉내도 많이 내고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일반 가수가 되고 싶은 그런 막연한 이제 꿈을 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 가수의 꿈이 찬양 사역자의 꿈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많은 찬양을 또 불렀지만 주님과 같이 이런 곡을 제가 정말 좋아해서 정말 많이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주님과 같이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잖아요. 네. 정말 힐링도 되고 맞아요. 주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고백이 저는 최고의 고백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뭐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게 어려운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밖에 없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너무 귀한 고백이고 아멘. 평생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일반 가수의 꿈을 꾸던 네. 김정석 목사님에게 네. 찬양 사역자의 꿈을 꾸게 해준 그 네. 찬양곡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정말요? 정말 주밖에 없네라는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아멘. 제가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곡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기대가 네네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연희애 씨의 찬양 주님과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은 나
은혜가 되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가수를 꿈꾸던 청년에서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찬양 사역자 김정선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하은 자매님의 찬양까지 더해지니까 이곳이 정말 은혜로 네,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솔로로 불렀던 찬양 이 나무 엇가도 주님을도 정성 목사님께 정말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고 네. 해요. 하나님을 맞습니다.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그 오. 순간에 불렀던 네. 찬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사실 공부를 참 못했어요. 근데 공부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그럴 수 관심이 있죠. 없어서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꿈은 있었고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다가 사실은 친구가 재수하자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아, 친구가 재수에 마음이 하자고 없었어요. 그냥 끌려가는 네, 그냥 재수를 친구가 안 하고 싶었는데 할래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더 재수를 좋아져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또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계속 친구가 이제 나갈래? 그럼 그래? 나갔다가 뭐 그렇게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재수 후반에 제가 그때 당시에 재수하면서 제일 잘했던 게 사실 목요 찬양 집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혜는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시험 볼 때쯤 되니까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공부해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뭐 고3도 아니고 재수인데 공부해놓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가슴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주님, 저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 제가 공부해놓은 것도 없고 저는 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저는 이 땅에 왜 태어났죠? 맞아. 여기까지 막 가는 근원적인 거예요. 질문이 막 되잖아요. 그런 본질적인 질문까지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런 질문을 막 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휑한 상태에서 네.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러면서 찬양도 너무 은혜가 되는데 가슴이 공허하니까 헝 울고 있었어요. 그 대형 교회 2층에서 헝 울고 있었는데 정말 갑자기 제 귀에 정서가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눈을 딱 들었는데 정말 대형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고 저를 향해서 쫙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달력 그림 같긴 해요. 물 위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그림 같은데 그 그림이 정말 크게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면서 정서가 이게 너무 생생하니까 제가 2층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주님! 그러고 마저로 가다가 아시다시피 2층은 좀 낮잖아요. 하면서 떨어질 뻔할 정도로 제가 앞으로 가다가 하면서 눈을 딱 들었는데 그 그림이 딱 사라졌어요. 그 순간에 제가 털썩 주저앉아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할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인생에 드디어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주님이 내 드디어. 이름을 불러주시고 네. 나를 만나주셨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헝 울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리겠다고 제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수를 시작했어요. 재수 후반에 만났다니까요. 좀 초반에 만났으면 공부를 좀 했을 텐데 공부도 하나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재수 후반에 만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삼수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삼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신학교 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린다. 네.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남들 막 집에 갈 때 혼자 남아서 공부를 하고 정말 1년 동안 주를 위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1년 뒤에 점수가요. 너무너무 잘 나온 거예요. 제 인생에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주를 위해 그랬으면서 점수를 딱 받아보는 순간 주님 신학교 가기는 아까운 점수입니다. 그렇죠. 진짜 네, 잘 1년 동안 나왔어요. 정말 네.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해놓고 점수를 보는 순간 하나님 이거는 신학교 가기가 조금 아까우니까 일반 대학교에 가서 제가 좀 경험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 어쨌든 헌신하는 건 똑같으니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1년 동안 기도 제목을 싹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원서를 이제 일반 대학교 이제 이름만 대면 아는 좋은 대학교에다가 제가 이제 원서를 넣었거든요. 넣고 나서 하나님 합격시켜 줄 거다. 막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지금은 뭐 당연히 뭐 집에서 다 되지만 네. 그때는 TV에 그 합격자 명단 앞에서 막 엄마 나 합격했어 막 이런 게 TV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제 로망이 그거였어요. 아. 합격자 명단 앞에서 이거를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또 갔어요. 또 학교에 가서 명단 앞에 서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이름을 이제 확인하는데 저는 뭐 이미 기도했고 점수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뭐 확신이 오잖아요. 확신이. 그래서 제가 아, 뭐 당연히 뭐 얘가 내 학교다 이제. 여기 내 학교다. 다니고 그러면서 계셨어요. 이게 내 학교야. 그리고서 명단 앞에 딱 가서 이름을 확인하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너무 설레서 이름이 안 보이나 보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이름을 확인했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몇 번을 확인했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때 제가 와 정말 삼수하고 떨어진 사람의 마음은 삼수하고 떨어져 봐야 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때 갑작스럽게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합격 안 시켜주세요? 이런 정말 쓸데없는 네, 그런 네. 하나님 앞에 원망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 나쁘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저 혼자. 집에는 가야 되니까 집에 가려고 이렇게 전철역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야 사수할 생각하니까 숨이 턱 막혀요. 암담하죠. 그 순간에 제 생각에 죽고 싶다는 마음이 쑥 들어와요. 지하철역에서요? 네, 지하철역에서. 근데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제가 제 몸을 주체를 못해요. 그때 전철이 빵 들어오는데 제 귀에는 뛰어 이렇게 들려요. 정말. 그래서 그래 가자. 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리고 발을 반쯤 걸치고 뛰어내리려고 딱 하는 순간에 저는 한 음성을 듣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그 음성은 이랬습니다. 노란 선 뒤로 물러나. 노란 선 뒤로 물러나 주세요. 근데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은 안 들리잖아요. 맞아요, 안 들려요.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고 뒤로 물러나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제수 때 주님 만났던 교회가 나와요. 목요 집회인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공허하고 하나님이 막 원망스럽고 이런 상황인데 그냥 찬양도 하기 싫어서 그냥 가사를 막 읽었어요. 멜로디도 하기 싫은 거예요. 막 그래서 하나님 진짜 막 저 삐졌어요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한 단어 앞에서 입이 굳어버려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단어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라는 단어였어요. 주님을 막 원망했던 저는 그냥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읽는 건데 그 단어를 못 읽겠더라고요. 엉엉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석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주님 막 원망했거든요. 막 주님 나쁘다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 저 사랑한대. 제가 너무 정말 마음이 아파서 엉엉 울면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사실은 저도 주님 사랑해요.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인생이 끝난 것만 같아요. 어떡하죠?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석아, 나는 너를 향한 그 계획들을 아직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란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제가 그 앞에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엉엉 울면서 주님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그러면서 이제 후기로 제가 신학대에 들어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주님 사랑해요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어떤 곡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간증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찬양이 나 무엇과도 주님 주님 사랑해요. 이 곡이 그냥 제 마음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나 무엇과도 주님 이 찬양은 저의 어떤 인생의 찬양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또 딱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뒤돌아서면은 내 욕심이 크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주인 삼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되돌아보게 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또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 담아서 목사님 목소리로 직접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주님 사랑해요 후렴 같이 네네네. 그때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해 네네. 볼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걷고 네. 계신데 반전 스토리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막상 또 한 작곡가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네. 찬양 사역을 제안했을 때 네네네, 맞아요. 거절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무슨 사연인가요?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이제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막연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CCM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곡가가 찾아와가지고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작곡가가. 근데 작곡자가 이제 같이 합시다 하는 순간 제 마음에 너무 부담이 오는 거예요. 아. 마치 전도사가 갑자기 목사가 되는 느낌 있잖아요. 내가 이 사역을 해도 되나? 아. 이 거룩한 사역을 할 준비가 내가 되어 있나? 이런 질문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다고 나는 아직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저희 작곡가가 이 시아그림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컨택하고 만나고 또 추천도 받고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지가 않더래요. 그냥 이 사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네. 들더래요. 그런데 제 학교 선배가 이제 아는 이제 사이여서 우리 학교 와봐라.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있다. 제가 네. 전체 채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 와서 제가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봤대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이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였어요. 네.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아무도 거절한 적이 없대요. 오히려 자기가 이제 죄송합니다 했지. 그래요. 하자 그랬을 때 거절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제가 최초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반드시 내가 이 사람하고 반드시 한다. 삼고철이 네, 3번은 간다. 그래서 제가 3번 찾아왔는데 제가 다 거절을 했어요. 와. 죄송하다고. 저는 아직 준비가 된 것 같지 않다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작곡가가 3번째 찾아왔을 때 악보를 탁 꺼내더니 당신 사역 안 하면 나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와. 자기가 여태까지 작곡한 1집에 들어갈 악보를 쫙 찢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냐면 작곡가에게 곡은 생명과 같기 때문에 산처럼. 이걸 찢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잠깐 멈추라고. 그러면 제가 2주 동안 시간을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좋은 마음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2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2주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마음을 그동안은 찾아오면 그렇게 부담스럽고 네.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랬는데 2주 뒤에는 너무 좋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뒤에 만나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마음을 주셔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내일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저는 그만둘 건데 괜찮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작곡가가 좋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 시와 그림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됐네요.
정말 기도 없이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든지 기도 없이는 기도를 시작했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악보를 진짜 악보를 찢으신 거예요. 본인이 제 앞에서 막 척 찢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사본이었대요. 원본은 따로 원본을 두 분이 있었고. 복사하고 찢습니다. 막 이렇게. 안전한 방법을 그렇죠. 쓰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바쁘게 또 찬양 사역 감당하시면서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럼요. 만나시잖아요. 네. 혹시 기억에 남는 네. 또 찬양 사역지에서 만난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특별히 그럴 것 같아. 광주에서 제가 찬양 집회를 했는데 네. 어떤 분이 또 다리가 치유함을 받으신 거예요. 음. 그러면서 네. 이 시아그림 집회를 한번 광주에서 제대로 해보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큰 집회 한 1000여 명이 모이신 그런 집회를 이제 시아그림 집회를 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한 교회였지만 여러 군데서 광주뿐만 네. 아니라 연합으로. 전라도 막 이런 데서 다 오셨는데 와. 그 집회 때 한 집사님 부부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집사님은 이제 병원 원장님과 이사님이신데 이 아드님이 저희 시와그림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저희 시와그림 찬양으로 특송을 하면서 교회에도 큰 은혜를 또 끼친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 곡을 부른 시와그림 목사님이 왔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두 부부가 오신 거예요. 아. 그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두 집사님이 큰 은혜를 받고 집회 끝나자마자 저한테 오셔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하고 그 다음날 새벽 집회까지 이제 이렇게 두 번이었는데 네.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내일 언제 올라가세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도소 사역까지 갑시다. 그 자리에서 다음 그러니까 새벽 예배하고 그 다음 날 아. 교도소 사역까지 같이 한번 가면 어떻겠습니까? 네.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아들 때문에 오게 됐지만 제가 한번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허락을 했죠. 교도소 네. 사역은 너무 귀한 거니까. 맞아. 그래서 그 다음 날 교도소 사역까지 가게 되면서 관계를 맺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은 저의 광주 매니저십니다. 광주 매니저. 그래서 이분이 광주 교회를 섭외해서 네. 본인이 직접 페이를 지불하고 그리고 저를 섭외해서 지금 계속 사역을 잡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아, 너무 귀하시다. 정말 적은 돈도 아닌데 그걸 직접 본인이 다 드리면서 사역에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할 테니까 이 놀라운 이 치유와 회복의 집회를 경험해야 된다고 교회를 막 지금도 섭외하고 계시고 어저께도 전화가 왔어요. 네, 그렇게 너무 하나님께서 또 멋지시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아, 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놀라워요. 네, 맞습니다. 찬양 가운데 또 역사하시고. 아. 네. 진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인연이라는 게 그렇죠. 뭔지 알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집사님 부부의 자녀분이 네, 맞아요. 네. 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많은 찬양들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네. 그 자녀분이 좋아했던 찬양 맞아요. 좋아해서 특성으로 불렀고 네, 네. 큰 은혜가 있었던 곡이 이제 역전되리라. 아, 쉽지 않은 곡인데. 그래서 와. 그 친구가 항상 기도하면서 곡을 선곡을 하는데 이제 역전되리라 이 곡에 하나님께서 너무 큰 마음을 주셔가지고 부르게 됐고 그 은혜로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럼 이 곡을 좀 목사님의 목소리로 네. 살짝 좀 그럴까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후렴만 좀 불러드릴까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너무 막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기도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버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역전을 특별히 또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국 속에서 더 많이 맞아요. 사랑받게 된 맞아요. 찬양인 것 뭐 같아요. 전국 교회에서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이 곡이 더 많이 불려지고 음. 찬양하게 됐죠.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네. 또 찬양사역자의 길을 걷고 계시고 이렇게 열심히 찬양사역을 하고 계신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셨다고 들었어요. 네, 초창기에 어떤 좀 사연인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네. 저희 작곡가는 이름만 대면 아는 S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너의 선을 갚아라 하시면서 갑자기 양재대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음성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갓길에 서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IMF 때 오히려 회사를 박차고 나온 케이스예요. 다들 미쳤다고 하는 했죠.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뛰어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학업들을 다 내려놓고 이 사역에 뛰어들다 보니까 제작비에다가 다 투자를 했어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 버스비도 없어서 녹음실에 몇 시간씩 걸어가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다 하면서 계속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아무도 뭐 잘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아무도 안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아, 이 길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길이 맞나 이러면서 가고 있었는데 CCM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 선배님이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되는 힘이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파이팅에 힘입어서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분이 저희가 돈이 없는 걸 알고 식사도 사주시고 왜 음반 녹음할 때 세션 분들 간식도 사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걸 다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제 음반을 만들었는데 거의 1집이 마무리될 때쯤 이분이 늘 저희를 불러다가 맛있는 거 사주시고 했었는데 어느 날 또 부르시길래 또 맛있는 거 사주시려나 이렇게 또 갔는데 그분이 이제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봐도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안 것이면 저희를 아끼는 마음에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멈추자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한 명만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분 의지하면서 왔는데 그분도 아니라고 할 때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리고 나서 작곡가가 정말 녹음실에 가야 되는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터덜터덜 버스비가 없어서 몇 시간을 걸어서 또 녹음실을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사역자분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그때만 해도 밥 먹을래요? 네, 그러면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저 괜찮아요, 드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드시고 치우고 녹음실에 다 들어가신 다음에 응접실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프고 좀 전에 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가슴도 너무 공허하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음식을 다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음식물이 쌓이고 해서 김밥이 쓰레기통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쓰레기통이지 먹을 수 있는 김밥인 거죠. 누가 봐도 이렇게 약간 버리기 아까운 김밥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를 먹고는 싶은데 누가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먹는 것도 이상하니까 얼른 가서 몇 개만 먹자 하고 무릎을 쓰레기통에 탁 꿇고 김밥을 한 3개 정도를 탁 넣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문을 벌컥 열어요. 근데 그때 누가 열었는지 보지도 못했대요. 입에 넣다가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도 그 모습을 보더니 너무 민망하니까 이 문을 닫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작곡자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하나님 그냥 회사 가게 두시지 사역자를 부르셨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뭐라 그랬냐면 쓰레기통에서 김밥 주워 먹는 거지를 만드셨네요. 지금 이게 뭐예요? 막 눈물이 툭툭 떨어지니까 녹음이고 뭐고 할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불을 다 끄고 피아노 방에 앉아서 막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 시작하는데 본인 표현으로 그래요. 짐승처럼 울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울면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쏟아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쏟아내면서 우는데 눈물 콧물이 피아노에 막 다 떨어질 정도로 엉엉 울면서 피아노를 쾅쾅 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멜로디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멜로디를 막 부어주셔서 그 와중에도
주의 나를 놓지 마소서 막 외쳤던 그 곡이 항해자라는 그 곡이었고요. 그 항해자를 막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나에게 부르짖는 너희 손을 내가 붙잡아 줄 거다 라고 아멘.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금까지 저희 손을 붙잡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죠. 그 예레미야 말씀 보면 맞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맞아요. 보이라. 그 말씀이 완전 그대로예요. 목사님에게 다가간 네네. 것 같아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거죠.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고 짐승처럼. 이래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찬양 부를 때마다 항해자 부를 때마다 그 말씀을 제가 항상 나누거든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항해자가 없으면 저희 시작은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인도해 가셨고요. 실제로 이 항해자를 듣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분들이 네. 정말 많이 살아났습니다. 저한테 계속 전화 주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 곡으로 살리신 생명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저희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살린 그런 아멘. 찬양이 됐죠.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비도 없이 진짜 그러니까요. 쓰레기통에서 김밥을 맞아요. 그렇게 먹는 그 모습이 너무 지금에서는 웃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지만 얼마나 비참했을지 그때 들켰을 때 더 정말. 비참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 고난 가운데서 또 이런 찬양을 주셨기에 그러게요. 또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은 오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때 반드시 간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귀한 간증이 담겨 있는 항해자 찬양 우리 함께 불러봤으면 네, 좋겠어요. 좋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오고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나를 놓지 마소서. 할렐루야.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오고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너무 은혜가 되네요. 네. 예배하는 것 같았어요. 저 들으면서 아 임재 좋은 곡이구나. 왜냐면 저는 항상 부르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네네. 부르면서도 은혜가 되긴 되지만 네. 또 이렇게 직접 제가 듣는 입장에서 함께 하니까 네. 와 진짜 좋은 곡이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진짜. 저도 이 찬양 준비하면서 네. 또 부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찬양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오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걷고 계신 네. 김정선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임재 찬양도 네. 또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오, 스토리가 네. 있어요. 너무 궁금해요. 그냥 나오는 찬양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정말 그냥 나오는 찬양이 없고요. 저희 시와그램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게 한 가지 있는데 영어 음반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지금도 이제 품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한국 찬양을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보급하고 전 세계인이 한국어를 찬양한 한국 찬양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꿈꾸고 있는데 그런 비전을 나누다가 하나님께서 작곡가에게 캐나다로 아예 이민을 가서 사는 그런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영주권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영어반을 제가 영어로 불러서 만들긴 했지만 제가 영어는 진짜 못해요. 근데 발음만 좋은 은사가 좀 있어서 정말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작곡가는 저보다 영어를 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영주권은 뭐 여러 가지 준비도 있지만 영어 인터뷰를 통해서 영어 수준이 인정이 돼야 가는 거잖아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될 거래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더니 놀랍게도 영어 인터뷰를 면제받고 영주권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면제시켜 예, 면제시켜 주셨어요. 만약에 와. 아마 캐나다 영주권 받으신 분 중에 영어 인터뷰 안 하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영주권 준비가 다 되어서 이민 준비를 이제 하는데 예, 이민 가려고 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았어요. 천국 마치 찬양처럼 다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길이 딱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집을 팔았으니까 할 수 없이 동생 집으로 들어가서 골방이 있어요. 조그만 골방이 있었고 거기에 냉장고 하나가 있는 정말 어두컴컴한 작은 방. 두 부부가 누우면 끝나는 그 작은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서 열어주십시오.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하면서 기도하며 버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1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입니까? 하면서 기도했는데 365일이 지나가니까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 오고 다리를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서 아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를 먹여 살리는 그러니까는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직장도 못 구하고 알바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져가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예배도 다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다리가 아파서 낮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커튼 틈 사이에 깜깜한 방인데 커튼 틈 사이에서 빛 한 줄기가 이불 위에 환하게 비추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작은 틈으로도 빛이 들어오면 환하게 비추듯이 닫혀진 내 예배의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회복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빛을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모든 게 막 토하듯이 막 쏟아내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또 막 쏟아내면서 우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멜로디 하나를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혼자 막 엉엉 울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불렀던 찬양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그러니까 이 곡의 이곳은 골방이에요. 다 막혀있는 캄캄한 골방 아무도 없고 홀로 서 있는 그 골방 다 막혀서 쓰러진 그 골방에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임재 가운데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배가 회복이 일어나니까 막힌 모든 문제가 바로 열려서 캐나다에 바로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정말 제가 들어도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들을 들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임재라는 곡을 부어주셨고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골방에서 받은 기도지만 하나님이 이 곡을 열방에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방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터키인가요? 원형 경기장에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모이셨는데 임재를 찬양하는데요. 아. 각 나라의 언어로 찬양을 하는. 동시에 우와. 각 나라 언어로 임재를 찬양하더래요. 그때 선교사님 너무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골방에서 정말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정말 포기할까 싶은 그곳에서 부어주신 골방에서의 찬양을 열방에서 열방에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아멘. 아멘. 저는 그 이곳이라는 게 골방인 줄 골방. 처음 알았어요. 네 맞아요. 골방에. 골방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맞아요. 홀로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신다니까 너무 마음이 은혜가 돼요. 맞아요. 그곳에 임재하실 때 무너진 모든 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국 교회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맞아요. 사랑하는 이 곡이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는 거, 그리고 이곳이 어느 뭐 화려하고 좋은 잘 갖춰진 곳이 아니라 골방이었다는 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또 임재라는 찬양 고백하게 될 때마다 더 깊게 예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맞습니다. 아유, 목사님의 찬양 곡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스토리를 들어보고 있는데 한 곡 한 곡마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네, 있어가지고 맞아요. 너무 재밌기도 하고 새롭고 정말 귀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또 목사님의 찬양 중에 네. 여호와의 유월절 네, 이 곡 맞습니다. 영어로도 네, 번역해서 번역이 됐어요. 부르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곡을 통해서 또 백혈병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났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네. 또 하나님께서 이 곡을 주신 또 간증이 있어요. 저희 작곡가가 어떤 작곡가냐면 악보를 못 그리는 작곡가예요. 네. 정말 너무 만나고 싶어요. 갖고 싶다 그 작곡 이런 느낌. 네, 악보를 못 그려요. 근데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곡을 영감을 부어주시거든요. 주시네요.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곡을 쓰는 작곡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곡을 쓸 수 없는 그런 작곡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곡이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 주셨구나.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1집, 2집 이제 출시를 하고 나서 이제 3집을 만들고 싶은데 그 공백이 조금 길었거든요. 네. 곡을 쓰고 싶은데 곡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쓰니까. 맞아. 근데 너무너무 쓰고 싶고 너무너무 3집을 만들고 싶은데 곡이 안 나오니까 네. 답답한 거예요. 혼자 7곡을 썼어요. 억지로 썼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가져와서 네. 3집에 들어갈 곡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불러보자 하고서 불러봤는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제 마음에 네. 하나님이 부어주신 곡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와, 느낌에 진짜 우리는 서로 잘 아니까. 두 분 진짜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진짜 작곡가한테는 버릇없는 행동을 제가 했어요. 미안한데 하나님이 주신 곡 같다는 느낌이 안 들어 라고 진짜 예의 없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왠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미안해 이거는 정말 그런 느낌이 안 들어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작곡가가 그럴 때 사실 작곡가는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곡가가 딱 자존심이 그럴 수 그럼요. 있죠. 자존심 상하죠. 어떻게 썼는데 맞아. 작곡가가 제 얘기를 딱 듣더니 맞다고. 바로 그냥 바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 곡은 내가 억지로 썼다. 아.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 곡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 앞에 곡 받으러 가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니는 대형 교회를 가요. 근데 그 교회는 밤에 그 전철역 옆에 있다 보니까 네. 불 다 끄고 문을 잠그는 교회였어요. 큰 교회인데 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대상 저기 뭐 본당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숨어 있다가 아, 숨어 있다가? 숨어 있다가 불이 다 꺼지고 오. 착착 잠기는 소리 듣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저를 데려가시던가 곡을 주시던가 어머. 그렇게 해달라고. 정말 저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아무리 교회지만 불을 다 끄고 깜깜한 상태에서 기도하려면 좀 무서워요. 무서워요. 좀 으시시한 무섭잖아요. 느낌 들 수 그러니까 있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데려가시던가. 제가 여기서 죽을 막 각오로 제가 기도합니다. 곡 주시던가 저를 데려가시던가 막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고 막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졸립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시간이 아니니까 이렇게 막 졸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설잠이 들면은 앞에서 음. 뭐가 움직이면 느낌이 오잖아요. 네. 뭐가 움직이는 느낌이 나서 눈을 딱 들어보니까 본당 앞에서 음. 빛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막의 오로라가 네. 춤을 추듯이 막 그런 오로라처럼 빛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너무 놀라서 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여쭸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곳에서 춤을 추고 있다. 내가 이곳에서 춤을 추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닭살이. 그런 마음을 팍 주시더래요. 그 빛 앞에서 그냥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곡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어머나. 그 찬양을 부어주셨고요. 그 찬양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곡을 막 부어주셔서 저희가 3집을 만들 수 있었는데 저희 음반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맞아요. 가장 많이 판매된 음반이 되게 하셨죠. 아, 너무 그렇게 해서 귀하다.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꼬꾸라질 때 부어주셨던 그런 찬양이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막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들 모인 곳에 찬양하는데 그 영이 그대로 흘러가면서 한 목사님이 바닥에 완전히 엎드리시는 모습을 봤어요. 나중에 여쭤보니까 그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곡을 이제 만들어서 부르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 곡을 영어로 번역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오래도록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그냥 이것을 덮어서서 하는 성령 홀리스피릿이 아니라 네. 보혈 찬양으로 완전히 바꾸는. 그래서 예, 블러드가 예. Cover me with your blood. 완전히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보혈 찬양으로 바꿔서 저희가 K-월십이라는 영어 음반을 네. 임재도 번역하고 여러 가지 곡을 번역해서 출시를 했는데 외국인이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들으시고 보혈 찬양을 들으시고 백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우와. 네. 네. 그 어두운 밤에 그 네. 교회 가서 네. 그 기도 목숨을 걸고 한 깜깜한 기도에 데서. 응답을 주셔서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반짝반짝 춤을 주셨다는 네, 말이 전 맞아요. 너무 와닿고 그 백혈병의 치유까지 있는 네, 그 네. 찬양 너무 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또 듣고 싶어요. 네, 우리 네, 같이 네. 또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앞에 분은 영어를 좀 제가 불러드리고 아, 네네. 네. 예, 뒤에는 한국어로 같이 아.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Cover me with your blood. Cleanse me with your blood. All the broken hopes in me will be restored in you, Lord. Renew me with your blood. Change me with your blood. All the dying faith in me will be revived in you, Lord.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그래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네, 힘든 일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안과에서 음,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약값이 없었던 순간도 네, 있었다고. 맞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역자가 좀 겪었을 만한 그런 일인데요. 1집과 2집 이제 그때 출시되고 나서 그 텀에 있었던 일인데 사역이 사실 되게 없었어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 가정은 있고 근데 이제 또 교회 사역을 하려니 찬양 사역을 하려니까 이게 같이 안 되고 해서 정말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눈다래끼가 너무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약 하나 받으려고 갔는데 그 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하자고.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누워서 그냥 막 마취를 하고 막 근을 긁어내고 막 나름 대수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병원비를 제가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있어서 병원비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이제 약을 받으러 갔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카드가 있으니까 돈을 좀 꺼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카드가 한 2개인가 3개 있었는데 넣으니까 0원. 그래서 다시 또 넣으니까 0원. 아이고. 또 다른 거 넣으니까 0원. 카드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은행을 이렇게 나와서 이제 저기 약국이 보이는데 제가 약국 앞에서 이렇게 서성이는 거예요. 왜냐면 약은 받아야겠고 돈은 없고 약국 앞에서 서성이는 제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게 사역자의 길인가요? 이러면서 아니 그 1,500원짜리 1,500원을 못 내서 약을 못 들고 간다는 게 하나님 이게 사역자가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러면서 제가 이제 집을 걸어가는데 너무 서러우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수술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안 되려고 하나 했어요 지금. 슬퍼 보여. 그러니까 제 처지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이쪽 한쪽 눈은 전 안약만 받으러 갔다가 여기 안대를 했지. 돈은 없지. 처방전 들고 있는데 약은 못 받았지. 그리고 이 처방전을 들고 턱턱 집에 가는데 그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고 지금 이게 1,500원짜리 약을 못 받아서 막 울면서 가는데 조금 전에 제가 카드를 확인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참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카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러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좀 전에 확인했는데 뭘 또 확인하냐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확인을 해보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냥 밑자의 본전이니까 가다가 또 ATM기가 있어서 한번 딱 넣었는데 10만 원이 들어와요. 오. 제가 그 잠깐 걸어오는 그 사이에 1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10만 원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음반에 피처링을 좀 해드리고 목소리 잠깐 좀 드리고 사례비를 받기로 했는데 한참 동안 이분이 안 보내주셨었어요. 저도 잊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 10만 원을 딱 보는 순간
저에게는 뭐 1,000만 원 그 이상인 거예요. 아, 그러면서 제가 그때 고백했던 게 하나님은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채우시면 된다. 아멘. 그걸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좀 전에 막 울고 하다가 10만 원 보자마자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나님 고마워요.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막 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죄송해요. 진짜 하나님 신뢰하면서 갈게요. 라고 그때 고백하면서 그때 이 집에 있었던 감사해라는 곡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상황에서 감사해야지. 내가 이걸 잃고 있었구나. 아멘. 하나님 돌보실 건데. 그러면서 그 고백 이후에 정말 한 번도 하나님이 굶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물론 지금도 뭐 풍족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굶기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완벽한 타이밍 것 같아요. 기가 막혀요. 왜냐면 그때 계산할 때 들어왔을 수도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약국 가야지 하고 넣었을 때 10만 원 있으면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정말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때 그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너무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아, 네. 먹여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하나님 정말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간증을 들으면서 사역자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우리의 지난 날들도 생각이 나고 우리가 맞아요.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구나 채우시는구나를 딱 확신하게 된 이후부터는 정말 한 번도 정말 굶기시지 그럼요. 않았다는 그 고백이 다 저희의 고백인 것 같아서 네. 함께 그렇게 좀 공감이 되고 또 같이 기뻤고 또 감사했던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 중에 이렇게 언급하셨던 감사해라는 감사해. 찬양 저희 함께 불러보면 어떨까 네, 함께 생각이 들어서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닥쳐오지만 음.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네. 이 시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모든 생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사역자 김정성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당신의 솔로는 누구입니까? 저의 솔로는 딱 한 명입니다. 물론 많이 있지만 첫째는 저희 작곡가예요. 저희 작곡가. 제가 간증을 나누면서 만나보고 싶다고 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작곡가가 지금 캐나다에서 네. 몇 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외국에서의 생활 자체는 녹록치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참 그 어려운 가운데서 또 작곡하고 또 생활을 또 해 나가야 되고 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위로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 좀 위로하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곡가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요 좋은 곡 주시려고 그렇게 벼랑 끝으로 미세요. 늘 항상 벼랑 끝에 있으면 하나님 곡을 막 부어주시거든요. 그 벼랑 끝에서 나온 찬양들이기 때문에 한 곡 한 곡이 다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떨 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작곡가가 아니어서 너무 감사하다. 저는 하나님 그렇게 막 미시면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작곡가는 늘 그 벼랑 끝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캐나다에서 하루에 뭐 8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진짜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살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말로 위로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주품에라는 곡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붙들고 높이 날아오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조영준 작곡가님과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발버둥 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고요.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김정선 목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